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사실 하나, 정말 그 십자가 하나만을 우리가 붙잡고 정말 우리의 길 가운데서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다면은 돌이켜 주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명 한 명의 예배자들 되게 도와주시옵고,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고 말씀 우리를 가리켜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해.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해.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우리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And we sing your kingdom,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in our hearts, oh God. Your kingdom co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in our hearts, oh God. And we sing one more time, your kingdom,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in our hearts, oh God. Amen.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이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우리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
영원히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나도록 우리 고백합니다.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원히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원히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 아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해 주님의 뜻 선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맘 온 맘 다해 주를 신뢰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우리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나를 향한 계획
경배 주님의 뜻 선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맘 온 맘 다해 주를 신뢰. 우리 고백합니다.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 주님의 뜻 선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맘 온 맘 다해 주를 신뢰.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내가 되길 원해. And hide me now under your wing. Cover me within your mighty hand. And we sing hide me now. And hide me now under your wing. And cover me within your mighty hand. When the oceans rise and thunders roll, I will soar with you above the storm. Father, you are king over the flood, and I will be still and know you are God. Find rest my soul. Find rest my soul in Christ alone. Know His power in quietness and trust. Sing one more time. Find rest my soul.
sing Find rest my soul. Find rest my soul in Christ alone. Know His power in quietness and trust. For when the oceans rise and thunders roar, I will soar with you above the storm. Father, you are King over the flood, and I will be still and know you are God. Lord, we pray that, like we have confessed, like we have just given you praise, help us to be still before you. Help us to fix our eyes upon you. Help us to trust in you and you alone. Lord, we ask that let us not fall into the trap where we believe in ourselves, where we believe in our own ways and our own strength, but rather let us cling on to you. Although we may walk the wrong path, let us come back to you, and we are able to come back to you because of the cross. And let us never forget this in our lives. So we ask that as we listen to your words in this time, speak to us, teach us, shatter us if need be, and help us to once again be still before you. Lord, we ask that your presence just fill this place, that you receive all the glory, and in Jesus' name we pray, amen. Good afternoon, everyone. 자, 우리 몇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시작. 자, 너무 그렇게 어색하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손을 한번 쫙 뻗어서 이렇게 반짝반짝 흔들면서 Hey, how are you? God bless you guys.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한 주간 잘 보내셨죠? 네, 우리 귀한 말씀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에는 다 같이 읽고. 자, 창세기 28장 10절에서부터 15절 말씀. 없는 분은 자막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셀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성숙을 위한 성공을 위한 성숙을 사모하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한국에서 꽤 페이보릿했던 영화가 이 늑대와의 춤을 뭐 이런 제목의 영화가 있었는데 그때는 어렸을 때 영화관에 갔었는데 영화관이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된 이제 영화지만은 이제 서브타이틀이 밑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옛날엔 이렇게 옆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서브타이틀이 옆으로 나왔는데
큰 화면을 보면서 서브타이틀을 옆을 보니까 서브타이틀에 집중하면은 영화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모르겠다, 돈이 아까우니까 서브타이틀은 좀 놔두고 영화를 좀 보자. 그래서 언더스탠딩 하지 못하지만은 먼저 이렇게 비주얼적인 것들에 집중을 하면서 영화를 보니까 내용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지. 근데 제목은 분명히 늑대와 추물이거든요. 근데 늑대와 추물이라고 하는 제목 때문에 상상을 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늑대가 나오지 않는 거야. 그리고 주인공의 늑대하고 춤을 추는 장면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제목은 늑대와의 춤을인데 어떻게 내용 중에 늑대도 안 나오고 춤추는 장면도 안 나올까 궁금해하다가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이 늑대와의 춤을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냥 그 주인공의 인디언식 이름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아, 인디언은 그렇게 이름을 짓는가 보다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됐어요. 하루는 인디언 꼬마가 아빠한테 와가지고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아빠, 왜 내 이름을 그렇게 졌어?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빠가 하시는 말씀이, 왜 이름 짓는 게 어때서? 너도 알다시피 우리 인디언 전통이잖아. 애가 태어나면 밖에 나가서 가장 먼저 보이는 그것이 곧 그 아이의 운명이라고 믿기 때문에 당연히 이름을 그렇게 짓는 것이 우리의 전통이야. 그래서 네 누나는, 내가 누나가 낳았을 때 나와서 딱 보니까 사슴들이 막 뛰어놀잖아. 그래서 누나 이름이 뛰어노는 사슴으로 불리는 거야. 네 형은 또 어떤지 알아? 태어났을 때 나가서 딱 보니까 막 늑대들이 으르렁거리면서 싸우고 있는 듯 하더라고. 그래서 네 형의 이름도 으르렁거리는 늑대란다. 왜, 무슨 문제가 있니? 똥 누는 개야? 라고 불렀다라는 거야. 아빠, 내 이름이 똥 누는 개가 뭐야? 라고 질문했더니 아빠 하는 말이, 내가 설명했잖아. 우리 전통이라니까. 그래서 그 아빠가 처음 본 장면이 푸핑 도그였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그 아이의 평생 이름이 모든 사람들에게 불려지는 그 보통의 이름이 푸핑 도그 그렇게 불려졌다라는 거. 사실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이름 때문에 평생 고생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아무에게나 경험되어지는 쓴 마음은 아닐 것 같은데, 성경의 모든 인물들 중에서 이름 때문에 꽤 많은 오해를 받고 그 인생도 참 괴로웠다라고 말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썩 좋은 이름은 못 돼요. 그냥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야곱이라고 하는, 제이콥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사실은 발목을 잡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좀 더 나아가서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는 그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속이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더 진해지기 시작하더니 그 의미가 원색적으로 바뀌어서 사기꾼이라고 하는 뜻을 갖게 된 것이 제이콥이라고 하는 이름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실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환경을 좀 잠시 살펴보자면은, 이미 제이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소, 형 에서와 함께 싸움을 하게 되었죠. 속이고 뭐 또 죽이겠다고 막 달려들고, 그러니까 동생 야곱도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형을 피해서 이스케이프하는, 도망갈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있는 장면이죠. 솔직히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은 형 이서도 잘한 건 없어요. 형 에서도 잘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장자에 대한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라고 하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 모르지 않죠? 그렇지만 야곱도 또한 잘한 것이 없는 것은 형을 너무 갖고 놀았어요. 그리고 형을 속이기 시작했고요. 그 방법이 선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한 사람은 이 동생을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있고, 또 한 사람은 형을 피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여행을 떠나고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저녁이 되어서 돌을 베고 자게 되었는데 꿈을 꾸게 되었죠.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꿨어요.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희한한 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해서 너무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음성이, 그 말이, 그 내용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잠에서 깨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기쁜 마음 때문에 자신이 자고 있던 돌을 세워서 기둥으로 만들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러면서 그 지역의 이름을 새롭게 만들었는데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 뜻은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얼마나 기분이 좋았으면 야곱이 이렇게 거룩한 의식을 행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 하나님의 기분 좋은 음성이 오늘 본문 15절 말씀인데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했어요. 이거 엄청난 약속이죠.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길인데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꿈속에서 나타나셔서 너무나도 분명한 음성으로 너의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I'm not gonna leave you.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 약속을 받았더라면 적어도 이제부터 야곱의 인생은 멋지게 펼쳐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어쩌면 그 살기 위해서 가는 여정이 정말 행복 만땅, 즐거움 만땅, 성공하는 인생, 무엇이라도 다 해낼 수 있는 가슴 벅찬 인생을 살기 위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실은 너무 달랐어요. 지금 리버브 꺼줘도 돼요?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 인생 자체가 괴롭다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형 에서는요 들사람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하는데 에서 자체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사냥하는 걸 좋아했고 그 사냥을 위해서 그냥 캠핑하는 것은 너무 밥 먹듯이 했고 막 어떤 거친 들이든 거친 산이든 올라가면서 무언가를 딱 사냥해서 잡아다가 그 아버지에게 드리면서 칭찬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던, 그래서 어떤 험난한 인생을 살아도 그렇게까지 힘들다라고 말하지 않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그 형 에서지만 반면에 야곱이라고 하는 이 청년은 생각보다 꽤 부드러운 인생을 살았어요. 들녘에 있는 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바람받는 걸 좋아하지도 않았고요. 사냥을 좋아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집에서 엄마와 함께 키친 에어리어에서 아니면 리빙 에어리어에서 차 한 잔 딱 마시면서 또 음식을 만들면서 그냥 엄마와 함께 지내는 성품을 부드럽게 가지고 있었던 곱게 자란 청년이었다라는 거예요. 엄마가 만약에 저녁에 음식을 한다 싶으면은요, 뭐 남자니까 부엌에 들어오지 마 이게 아니라 엄마 옆에 쫓쫓쫓 가가지고 엄마 오늘 저녁 뭐 할 거야? 나 이거 할 건데 그러면 엄마 내가 이거 할게. 엄마가 그걸 하고 내가 이걸 하면서 우리 한번 맛있게 먹어보자. 뭐 오손도손 엄마와 정말 부드럽게 집 안에서 평범하게 평온하게 그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야곱인데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후에 그의 인생이 더 부드럽게 더 평온하게 더 편안하게 바뀌었어야 될 것 같은 기대감이 있지만 성경에서는 그때로부터 야곱의 인생이 너무나도 힘들고 거칠어지고 아프다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의 인생에 이런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호적수 삼촌 라반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야곱도 생각보다 꽤 영특한 사람인데 라반은요 이 야곱보다 몇 배는 더 영특한 사람이라 야곱을 무려 14년 동안 들에서 산에서 험난하게 지내게 하면서 페이도 하지 않았어요. 어떤 웨이지도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세월을 그냥 공짜로 일을 할 수밖에 없도록 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인 거예요. 그래도 한 말을 못했어요. 그런 험난한 인생을 14년 동안 살았는데 그뿐 아니에요. 청년의 인생 어쩌면 사랑이면 다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냥 사랑 하나로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돈 필요 없다. 잡 오케이 먹으면 어때? 그냥 사랑 하나면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해서 결혼을 했던 것 같은데 아니나 다를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집안의 여인들의 싸움이 보통이 아니었던 거예요.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 둘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정도로 참 험난한 가정 역사를 만들게 됐던 것이 야곱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사람의 인생이 이 정도밖에 될 수 없었을까라고 하는 의심을 또 질문을 스스로 갖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인지 세월이 흘러서 야곱이 다 늙었을 때 그 아들 요셉이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어 있을 그때 어쩌다가 바로 왕 앞에 섰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그 바로 왕이 야곱에게 그 외모를 보고 질문하는데 How old are you? 라고 질문했을 그때 야곱이 자기의 지난 모든 인생을 딱 한마디로 정리해서 바로에게 얘기했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47장 9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됩니다.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지만 내가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와, 130년이 짧고 험악한 세월이에요. 물론 이제 그때 살았던 많은 분들의 그 연수에 비해서는 참 모자른 연수긴 하겠지만 짧고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그 인생의 시련과 아픔과 고됨과 눈물과 서글픔이 이미 그 모습 속에 비춰져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이 표현이 얼마나 참 안타깝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야곱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이 그렇게까지 힘들 수밖에 없었을까? 하나님의 약속이 혹시 잘못된 것은 아닐까? 아니 꿈에 지난 것은 아닐까? 혹시 야곱 혼자만의 착각은 아니었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야곱의 인생 가운데 사라진 것 같은 오해를 우리 스스로 만들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존재 자체를 부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도 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흔히 하는 오해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그 약속받음에 대한 자기만의 욕심 아니면 잘못된 해석 아니면 아주 얄팍한 나름대로의 소망 이런 것들이 하나씩 그 약속 위에 얹혀지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약속의 본뜻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내 삶은 성공한 거야. 이제 내가 원하는 게 모든 게 다 이루어졌을 거야. 아마 이제 내가 하여튼 이야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의 출발을 만들 때가 있는데 그 믿음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믿음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짜 본심을 알지 못한 채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자랑과 세상에 채워지고자 하는 욕심들을 바라보면서 만들어내는 우리의 잘못된 기대감과 선택이 진짜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지를 모르게 만들어 버리는 착각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약속에 대한 분명한 믿음은 좋지만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과정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순간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지나친 욕심이에요. 과정이 없이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야곱에게 요구하셨던 그 과정 중에 하나가 바로 야곱이 좀 이전의 삶을 벗어버리고 남을 속이는 삶을 좀 벗어버리고 좀 새롭게 성숙된 인생을 살기를 하나님이 바라셨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성공을 말하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도 성숙함을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채우기 위한 우리의 준비된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멋진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성숙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준비해 갈 수 있는 자세만 있다면은 우리의 삶은 얼마든지 더 큰 하나님의 약속의 삶을 약속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건데 성숙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결코 간직할 수 없습니다.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면 아무리 높은 자리에 앉혀주어도 언젠가 순식간에 그 자리를 무너지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숙함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것을 채운다 할지라도 우리의 잘못된 말과 실수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게 만들 수 있는 실수를 갖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때문에 성공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성숙을 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인생의 험난한 시간들을 통해서 야곱을 훈련시키셨고 그 훈련된 시간들을 통해서 야곱의 성숙함을 보신 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의 삶 가운데 이루도록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그것이 야곱에게 보셨던 하나님의 진지한 그의 갈망이셨다는 사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아이가 셋이에요. 그 아들이 셋인데 아들마다 다 이렇게 좀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그 기질도 다르고 성품들이 다른데 어렸을 때의 기억이 참 오래 남는데요. 첫째 아이가 이제 얼마 안 됐어요. 7살 정도 되었을 때 이제 백신을 맞으러 이 주사를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무서워해요. 근데 이 아이가 너무 무서워하다 보니까 막 울면서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이제 제가 끌고 들어가려 했더니 안 들어가려고 막 버팅기면서 울면서 무서우니까 막 그러면서 외치는 말이 있었어요. 여보세요, 여기 사람 좀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의사 선생님한테 그 주사 맞으러 들어가기를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반면에요, 저희 둘째가요 되게 우직해요. 이 아이는 아주 아기 때 주사를 맞는데 보통 아이들이 주사 바늘을 보면요 되게 무서워하지만 이 아이는요 자리에 딱 앉아서 주사를 끝까지 봐요. 의사 선생님이 주사를 콕 놓잖아요. 이게 끝이에요. 울지도 않아요. 보통은 아이들이 주사 맞고 있어서 얼굴이 갑자기 찡그러지면서 막 울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주사를 끝까지 보면서 이게 끝이에요. 덤덤해요. 항상 덤덤해요. 여러분 사실 자녀들을 볼 때 부모님들의 생각들이 다 똑같거든요. 아이들이 좀 덤덤하면요 그나마 좀 수월한 인생을 살겠다는 생각도 하고요. 덤덤하지 못하고 막 오도방정 떨고 막 그냥 좀 그런 아이들은요 이 아이를 어떻게 조금만 더 좀 듬직하게 그렇게 키워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그런 고민을 하다 보면 가끔가다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어떤 부모님들은 이제 꼬마아이가 막 놀다가 이렇게 아장아장 뛰어다니다가 넘어지잖아요. 넘어지면 그 넘어지는 아이를 보고 어머나 어떡해 하면서 달려가는 부모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아이는 넘어지는 정도가 굳이 뭐 아프다고 표현하지 않아도 되는 정도라서 그냥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면 되는데 갑자기 어머 어떡해 하고 달려오는 엄마의 표정과 엄마의 말과 엄마의 분위기를 보면서 내가 여기서 울어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우는 아이들도 있어요. 처음에는 가만히 보면 안 울거든요. 안 우는데 엄마가 달려오는 것을 보고 분위기상 내가 울어야 되겠다 하면서 으앙 우는 것을 습관으로 만들어가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부모의 마음이 이해가 되죠. 그죠? 내 새끼, 내 아들, 딸인데 넘어졌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달려가는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다른 부모는요 또 다른 반응들이 있어요. 넘어지잖아요. 넘어지는 걸 봤어도 모른 체 합니다. 그리고 눈은 돌아가 있어요. 저 아이가 어떤 반응을 할까. 근데 아이가 넘어지면서 좀 엄마가 나를 좀 봐줬으면 좋겠는데 안 보는 것 같아. 그러면 울지 않아요. 엄마는 그걸 교육하고 싶은 거예요. 넘어져도 울지 않는 아이가 됐으면 바라는 마음으로 정말 걱정되지만 좀 염려가 되지만 심지어 마음도 찢어지지만 모른 체 하는 거예요. 보지 않은 척하는 거예요. 근데 어쩌다가 넘어진 아이의 눈과 엄마의 눈이 마주쳤다. 그러면요 그때도 부모는요 장군 대단해, 멋져, 울지 않네, 멋져 이러면서 아이에게 치열업을 해주거든요. 그러면서 아이로 하여금 우는 법보다는 넘어졌으면 둘둘 털고 일어나는 법을 가르치고 싶어하는 것이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이에요. 관심 없어서가 아니에요. 싫어서가 아니에요. 내 새끼 귀하지 않다라고 하는 마음 때문이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그 어린 시간부터 성숙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조그만 성숙이라 할지라도 그 성숙을 통해서 이 아이들의 인생이 조금이라도 더 든든하게 자기의 인생들의 어려움과 힘듦과 아픔과 눈물들을 훌훌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건강함으로 세워지기 원하는 그 부모님들의 마음이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다를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인생을 보면서 I don't care. It's your life, not mine. 그러면서 정말 매정하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걸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전혀 생각지 않으신 매정한 분이시냐?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전까지 우리에게 성숙함이 필요함을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못 본 채 하신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우리를 돕지 않으신 것 같기도 하고 심지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침묵도 우리들에게 보이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 침묵도 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자꾸 외로워지는 듯한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는 때도 하나님은 침묵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사실. 그러나 결코 하나님이 우리와 떠나신 적이 없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너와 항상 함께 하실 거야. 시작. 그러니 철저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쓰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인데 예레미야 예가서 3장 32절 말씀 3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을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 먼저 저와 여러분들의 성숙을 위하시는 하나님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본심을 말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는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는데 다 같이 다음 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성숙한 사람, 준비된 사람, 심지어 큰 것을 맡을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되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후에 야곱의 인생에 그렇게까지 행복했다, 즐거웠다, 정말 축복이었다, 모든 것이 좋았다라고 말하지 못할 정도의 어려움과 힘든 환경을 허락해 주시면서 꼭 그렇게까지 훈련을 시키셔야만 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갖게 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한 가지 그 중요한 약속 안에 숨겨져 있는 비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에 숨겨진 큰 비밀이 얼마나 큰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인데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들이 많아질 거야. 사방팔방 다 흩어져서 너의 자손들로 하여금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될 거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약속 안에 담겨져 있는 온 땅이 all people on the earth will be blessed. By whom?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메시아가 메시아 되기 위한 조건은 성경에서 두 가지를 나타냅니다. 그 첫 번째 조건이 뭐냐? 다윗의 자손이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계보를 이어서 다윗의 자손의 계보를 이어서 이 땅에 태어나야지만 메시아가 될 수 있는 퀄리피케이션을 갖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셔야만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보니까 마태복음 22장 말씀에 예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너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물었더니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인식을 이야기했어요. 네, 맞아요. 다윗의 자손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만약에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그 자손의 번창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훈련되어지지 않았다면, 그 삶 속에서 자기 인생을 멋대로 살았다면, 그래서 성숙하지 못한 인생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부터 스스로 멀어진 인생을 살았다면 이 엄청난 약속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내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더 이 엄청난 약속을 이루기 위한 야곱의 준비된 성숙함이 필요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된 성숙함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기억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도 야곱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다라고 부러워서 말할 수 있는 은혜를 야곱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때문에 함께 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 하신 약속은 너무나도 좋은 것이고 너무나도 행복하신 것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성숙함이 없이 그냥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바램 때문에 하나님 wish, grant, 마치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지니처럼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만 보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혹시 기대하고 있다면 여전히 여러분들의 인생은 실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전히 힘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우리의 바로 세워짐을 위해서, 또 우리가 견고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상황에 맞게 우리의 삶의 현장들 속에서 그분의 주권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혹시 보내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준비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조금만 더 성숙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인내하고 견뎌낼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3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의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러니 어찌 저와 여러분들이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성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만을 말하면서 우리의 욕심을 채우려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꽤 많이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정들을 걸어가고 있는, 그래서 외롭다 말할 수밖에 없는 나만의 시간을 홀로 보내고 있는 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지금의 이 과정들을 조금만 더 인내하며 견뎌내셨으면 좋겠어요. 또 수많은 버거운 짐들이 내 삶 가운데 지금 주어져 있다라고 느끼면서 정말 호흡하기 힘들 것 같은 답답함으로 여러분들 스스로의 삶을 걸어가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기 위해서 반드시 걸어가야 되는 길이라는 사실을 조금만 더 인정하시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함께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힘들죠? 청년이라 힘들어요. 그러나 이 청년의 때 여러분들이 성숙되어지지 못하면 어떠한 성공을, 어떠한 부여를, 어떠한 재물을, 어떠한 지위를 주셔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젊음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패기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열정으로 조금만 힘든 시간을 잘 견뎌내면서 이 광야길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의 물결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또 한 주간의 거룩한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성숙해집시다. 시작.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우리 처음부터 한번 고백합시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며,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부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차가 산산이 깨치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지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지금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여러분들은 있지는 않습니까? 또 외롭다 말할 수밖에 없는 시간들의 아픔들이 혹시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뭔가 하는 것 같은데도 힘이 없고 재미도 없고 어쩌면 삶의 의욕도 없다 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혹시 경험하고 있지는 않나?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솔직함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하는데,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약속을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좀 더 하나님의 성숙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깊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더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한 성숙함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솔직한 마음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한 번으로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심령을 하나님 하시오니 이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서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한 우리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귀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성숙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성숙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 놀라우신 당신의 역사와 그 능력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세워져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성숙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더 성숙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담대하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쓰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위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주여 꿈을 주시고 담대케 하여 주시고 더욱 깊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더 넓어지는 주님의 마음이 있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삶을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 가운데 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임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 가운데 서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당신의 약속의 말씀을 오해하고 살았지는 않았나 싶습니다.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으실까?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실까? 왜 내게 좀 더 큰 성공을 허락하지 않으실까?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한다 하지만 이미 우리의 마음에 욕심이 있었고 헛된 바람들이 많았고 얄팍한 우리의 잘못된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면서 우회했던 적이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것도 어쩌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귀한 과정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우리의 외로움과 답답함과 눈물 흘림과 아파함과 정말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시간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과정들을 온전히 이루어낼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청년의 심장을 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내일의 꿈을 꾸면서 오늘 풍부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실 주님의 위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깊어지는 마음 가지고 더 넓어지는 마음 가지고 더 성숙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들어 사용하실 때 마음껏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성숙함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새벽의 같은 청년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성숙함으로 내일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내게 주님의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손길을 느끼게 하시고 주님의 그 따스한 품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와 위로를 함께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로 한번 영광 드리겠습니다. 귀한 예물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이면 됩니다라는 찬양 있죠. 그 찬양 들으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찬양 몰라요. 인도해 주세요.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우리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우리 나를 향한 다 같이 일어나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잘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를 전해. 주님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인생의 성숙함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도전을 또 한 주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결코 넘어진 바 되지 말게 하시고 외롭다 말하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 꼭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깊은 마음을 이해가면서 성숙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아시죠? 이들의 꿈이고 또 이들의 소망이고 이들의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여 드린 이 귀한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이 죽기로 돌아 나온 데 쓰임 받을 수 있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준비해 드린 그 손길들마다 꼭 기억하여 주셔서 만배로 되갚아 주시되 선한 청지기의 삶을 주님을 위해서 멋지게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멋지고 떳떳한 주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고 고통 충만케 하신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인생의 성숙함을 위해서 지금의 어려움과 아픔과 눈물들을 떳떳하게 이겨나가겠다고 고백하는 모든 청년들의 그 발걸음 위에 그 또 행하는 일들 위에 그 비전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고하러 나왔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늘 항상 똑같이 기도 모임, 중보 기도 모임 화요일 날 있는데 이번 주는 셋째 주여서 자유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저번에 한번 해봤는데 그냥 우리가 반주 지니 자매님이나 이렇게 플레이리스트 같은 거 해서 조용하게 이제 화요일 저녁 7시 반에 중고등부실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다들 모여서 흩어져서 이제 뭐 조용하게 시끄럽게 뭐 마음대로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니 휘가 필요하시면은 조장님들이나 임원단들한테 부탁하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광고. 네, 솔직히 얼마까지 티오가 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또 날짜가 바뀌었대요. 20에서 22일 맞나요? 12월 20에서 22일로 바뀌었는데, 네 이제 아직 지원 티오가 남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시고 싶다 그러면 한번 네 신청하시는 것도 give it a shot. Who knows what will happen? But yeah, next please. 네, OFDay 11월 7일 지금 벌써 한 세 번째 광고하는 것 같은데, 네 2부에 하는데 꼭 많이 참석 부탁드리고, 네 이번 주랑 다음 주 이제 미니 자매님의 지휘하에 할 겁니다. 그래서 다들 예배 후 가시지 마시고 같이 연습하면서 중고등부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솔직히 청년부가 좀 캐리해야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인데, 네 우리가 훨씬 잘해요. 그래서 네 연습 꼭 please stay for it. Next please. Yeah. And 새신자 오셨다고 김혜린 자매님 맞으신가요? 네. 혹시 앞에 나오셔서 자기소개 no? 네. 그러면 그냥 일어나서 인사만. 네. 미래 친구라고 해요. 그래서 다들 보시면은 인사해 주시고 maybe ask her a question or something and tell me about it. I don't know. Just say hi. All right. I think that's all for today. Please don't go anywhere. We'll get ready and then we'll start practice. Thanks.